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예레미야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3장 6절부터 또 4장 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이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긴 말씀을 주신다 그랬죠.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 전체의 세 가지 큰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닥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때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한 지 한 100여 년 시간이 지난 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와 당시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패망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미 패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도 계속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패망한 이스라엘과 당시의 남유다를 비교하는 말씀이 6절부터 길게 쭉 소개가 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패역한 유다를 향하여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중간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 또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이런데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결혼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혼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파경지경에 이르러 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이 거의 깨어질 상태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은 당시의 이혼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소개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더불어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남자와 또 이혼하고 또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규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치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삼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들면서 이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치 결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음란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들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이런 반문입니다. 당시 규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반에 보면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촉구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립서비스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를 때 자신들이 그 우상에 젖었던 것들을 끊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한 참된 슬픔과 고백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찾는 그들의 태도는 립서비스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노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 하니 하나님이 빨리 우리에게 있는 이 징계를 빨리 풀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를 노여워하시겠습니까?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자기들의 악을 행하여 욕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위선적 회개입니다. 위선적 회개. 그들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입술로만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지에 있으니까 징계를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입니다. 이게 위선적인 회개다. 10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거짓으로 그렇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의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와 깊이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더 친밀하게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원하듯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눈을 돌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더 친밀하게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앞서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수르 나라의 전역으로 흩어져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100여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다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한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패망을 당한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 그들이 비록 나라로는 갈라져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될 텐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핫수로 나라 이방의 포악한 그 민족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일이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죠. 그걸 보고 무엇을 그들이 생각해야 됐느냐.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그토록 하나님이 애원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절하더니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반면교사가 아니라 전철을 밟았다는 겁니다. 답습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간음과 부패를 보더니 자기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로부터 18절의 이런 내용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짧게 담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의 중심적인 메시지인데 앞부분에 잠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 22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은 참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위선적인 거짓된 그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5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참된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 당시 유다 나라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선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조차도 여전히 그 앞선 선대들이 남겨두었던 이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이 죄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급속한 쇠락의 길로 가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결국 유다도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회개,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는 그 내용들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청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고 또 선지자들이 당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아리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언제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또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또 연락이 되고
이런 자세가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됩니다. 선민으로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가 나와 함께 가까이에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참되고 진실한 회개가 아닌 위선적인 립서비스 같은 회개만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그 악행을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을 친밀히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단순히 입술에 고백만을 바라심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시고 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가 또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까이 통행하며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보호자 변화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